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매월 반복되는 생활비 걱정, 자녀들 교육비 부담, 노후 준비에 대한 불안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늘 부족한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 가정만 힘든 것 같은 그런 마음 말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밤늦게 잠자리에 들면서도 내일 해결해야 할 경제적 문제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과연 우리 가정에도 재정의 축복이 임할 수 있을까 하는 이구심이 드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각자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우리에게 재정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시작되었는데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재정의 축복이 임할 때 나타나는 4가지 중요한 징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징후, 두 번째로는 지혜와 아이디어가 주어지는 징후, 세 번째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징후,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작은 것부터 채워지는 징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징후들을 통해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재정 축복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깨닫고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재정의 축복이 임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징후는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평안해지고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현실적인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질까 하고 의아해하신 적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의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주시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되 그의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컵에 이미 다른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만나본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져서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걱정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부터 기도 중에 마음에 이상한 평안이 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뜻하지 않은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고 사업이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집사님은 자녀 교육비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는데 새벽 기도회에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지는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후로 생각지도 못한 장학금 소식이 들려오고 교육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여러분이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최근에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경험을 하고 계신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정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먼저 보내주신 신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이 진리를 마음 깊이 깨달을 때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어떤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마음에 평안이 임한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이 평안을 소중히 여기시고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재정의 축복이 임할 때 나타나는 두 번째 징후는 지혜와 아이디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아이디어가 갑자기 떠오르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 문득 생각나는 경험 말입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아이디어나 지혜가 주어질 때가 있으실 텐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의 축복을 주시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잠언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이 그 입에서 나오며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근원이시며 우리가 필요할 때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지혜를 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직접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을까 하고 신기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도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해석과 대비책을 제시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왕의 꿈을 해석하고 높은 지위에 오른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 때문이었습니다. 현대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은 오랫동안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힘들게 살아가고 계셨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새로운 메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겼더니 손님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매출이 크게 늘어났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직장에서 어려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 고민하고 계셨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 갑자기 해결책이 떠올라서 그대로 실행했더니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고 결국 승진의 기회까지 얻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후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후히 주신다는 것은 아낌없이 넉넉하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최근에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나 문제 해결의 지혜가 떠올랐다면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선물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디어를 검토해 보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용기 있게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실행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 담대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재정의 축복이 임할 때 나타나는 세 번째 징후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함께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들과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친구들과도 거리감이 생기기도 하고, 직장에서도 인간관계가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정의 축복을 주시기 전에는 이상하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사람들이 갑자기 연락을 해오기도 하고, 어색했던 관계가 자연스럽게 풀리기도 하고, 새로운 좋은 인연들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의 축복을 주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쉽게 패하겠지만 둘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서로 도우며 함께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재정의 축복을 주실 때도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룻의 이야기를 보면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남편도 죽고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보아스라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일할 기회를 주었고 보호해 주었고 결국은 결혼까지 하게 되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현실에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사업이 어려워서 고민하고 있을 때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해와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안해 주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직장을 잃고 실업 상태에 있을 때 교회에서 만난 새로운 성도님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소개받게 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잠언 2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 인생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면에서도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들이 형성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관계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기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먼저 주고 먼저 도우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먼저 주는 자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관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최근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있다면,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정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는 관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먼저 섬기고 도우려는 마음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관계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도움과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재정의 축복이 임할 때 나타나는 네 번째 징후는 작은 것부터 채워지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때 한 번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십니다. 갑자기 복권에 당첨되거나 큰 사업이 성공하거나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는 그런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대부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통 작은 것부터 조금씩 채워주시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작은 축복에도 감사하고 충성스럽게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축복을 주시지만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큰 것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과부의 기름 이야기를 보시면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과부에게 집에 무엇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과부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작은 기름 한 그릇을 사용하셔서 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과부가 가진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집안의 모든 그릇을 가득 채우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것부터 시작하셔서 점점 더 큰 축복으로 확장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헌금을 드리는 것조차 부담스러웠는데 그래도 11조만큼은 꼬박꼬박 드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작은 일거리부터 들어오기 시작했고 점점 더 큰 일들이 생기면서 결국 경제적 상황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아주 작은 부업부터 시작했는데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다 보니 점점 더 많은 일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것이 본업보다 더 큰 수입원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도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은
각각 자신이 받은 것을 잘 활용해서 2배로 늘렸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고 칭찬하며 더 큰 책임을 맡겼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1달란트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작은 것부터 주고 계실 것입니다. 작은 기회, 작은 아이디어, 작은 인연, 작은 여유 등 사소해 보이는 것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너무 작다, 별것 아니다라고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작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땅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을 멸시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최근에 작은 변화들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작은 기회들이 주어지고 있다면 이것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재정 축복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성실하게 관리하고 지혜롭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점점 더 큰 축복으로 확장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재정의 축복이 임할 때 나타나는 4가지 징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 것, 두 번째로는 지혜와 아이디어가 주어지는 것, 세 번째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네 번째로는 작은 것부터 채워지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경험하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정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이미 움직이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더 이상 절망하지 마시고 더 이상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아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재정의 축복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